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부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의 첫날이고요.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2023년의 날들은 2017년의 날들과 똑같아요. 저는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여러 질병들, 경제적인 문제, 전쟁의 위협,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고 깨달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지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업은요,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에 이르러 최고의 절정에 달했고,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유프라데 강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민족이 차지한 영토가 매우 넓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사들이나 열왕들이 의롭고 바른 통치를 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특히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한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공의로 모든 백성에게 행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세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사들이나 열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네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다가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몹시 굶주려 있었기에 다니엘은 바로 찢겨 죽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다니엘은 상한 것 하나 없었고 사자들과 평화롭게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요. 모두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이름입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지요.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도 영특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졌지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지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났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아합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로뎀 나무 아래로 피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을 무사히 피하여 도망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몇 선지자들이 칼날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언제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 인생 여정에도 하나님이 방패로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머리털을 밀리고 힘을 잃은 연약함 중에도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블레셋 방백 3,000명을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이 끊어지는 연약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연약한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자기 동족 유다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연약함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달라스 신학교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가 되어 있지만 1924년경에는 빚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 학교를 설립한 루이스 셰퍼 박사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학장식 문을 잠그고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사무실의 아가씨는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뛰어갔어요. 가니까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그들은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들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를 보면 믿음으로 이방 세력을 물리친 일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의 위력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한 예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엄청난 높이와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진 여리고 성 앞에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시거나 주변 나라의 동맹적 지원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법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병법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말없이 성 주변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입니다.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이 도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병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믿음으로 성을 돌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성은 그들의 함성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9번째,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바스울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기도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덩이 속에 진흙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을 때에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심한 경우도 있는데 제사장 스가랴는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는데 이 일로 요아스 왕은 방백들을 동원해서 성전 안뜰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죽었고 사도 야고보는 칼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과 학대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과 학대와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지 38년이 지났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한 지도 3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 32년 겨울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잃게 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무적의 군대였던 로마 12부대에서 40명의 군인들이 황제의 명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천하의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장군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책에서 쫓겨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그러나 40명의 군인들은요,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끝끝내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러자 그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포박당한 채 벌거벗겨져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로 끌려갔어요.
호수 옆에는 따뜻한 목욕탕을 준비시켜두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신앙을 배반하고 황제의 명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날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호수 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은 점점점 세차게 불었어요.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찬송 소리는 더욱더 오미하고 약해져 갔지요. 그런데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위로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천사의 찬송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의 찬송 가사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잘 보니까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목욕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보초병은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내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보초병은 벗은 채로 그 사람을 대신하려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보초병이 주님을 안 것은 짧은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영광된 하늘의 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봅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34장을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힘이 들죠. 주일 한번 빠지려고 해도 부담이 되고, 신규 음식 때문에도 부담이 되고, 성도수가 작다 보니 내 약점도 노출이 되고, 한마디로 부담이 돼서 교회 다니는 것이 때로는 힘드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담이 되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로 무장했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닮아 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닮아 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부담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라이프스트림 사역 책임자이고 출판사를 경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주제로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하던 제이콥슨이 쓴 날 사랑하심이라는 책 속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직장을 잃고 다른 일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친구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친구는 경건한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만일 그 일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도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넌지시 물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지 뭐. 친구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의 실수보다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재차 물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누구란 말인가? 결국 자신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절뚝거리는 걸음보다 못한 분이라면 동행 자체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밥상에서 물을 엎지른다고 쫓겨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지 마라. 당신의 부족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일상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해가는 과정이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그 어떤 과정보다 어려울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1991년에 저는 한국에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이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군종병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종병은 일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군종병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 군종병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제가 군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저의 그 임무에도 충실하면서 믿음 생활에도 충실하자 그 군종병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부대 안에 여러 대령들과도 알게 하시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주는 모든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했고 하나님은 저를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남을 비교하며 실망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믿어주세요. 요한복음 요한1서 2장 11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어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사람의 나쁜 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눈을 열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세요. 부모도 자녀와 서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그 방패가 되시고 나의 그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사회의 지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소망을 이룬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